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혹시 뜻을 아십니까? 종려주일은 아까 우리 총무님께서 광고하시기 전 잠깐 설명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때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셨는데 그 길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땅에 깔고요, 종려나무라고 팜추리라고 합니다. 팜추리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잎을 바닥에다 깔아서 예수님 들어오시는 그 길을 환영하였던 것에서 시작된, 유래되었던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을 기념하는 그 주간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 광고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집이 멀지 않거나 혹시 마음에 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많이 참석하시면 그 고난 주간의 그 의미도 묵상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 더욱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큐티 뭐 이렇게 나누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도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금식. 금식한다니까 표정이 안 좋아지네요. 예, 물론 전통적으로요, 먹지 않는 것, 음식을 대하지 않는 것이 금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금식을 꼭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는 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좀 변화되었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평소에 즐기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도 금식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도전드리고 싶은데요.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하루 종일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물론 큐티 나눔 세미나 인스타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이나 혹은 2시간 정도, 이렇게, 아니면 조금 더 길게 해도 상관없고 더 짧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금식도 한번 해보면 좋은 금식이라 생각합니다. 네, 뭐 미디어 금식 하기 싫은 사람은 드시지 마시고요. 드시기 싫은 사람은 미디어 금식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의 의미를 좀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또 십자가의 그 고난에 한번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이 바로 앞장 몇 장이죠? 9장의 앞장은 손발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바로 앞장 8장에 보시면요, 8장에 또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행한 여인을 구원하시며 하신 이 말씀과 오늘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그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이 빛이 있기 때문이죠. 조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빛이 없는 방에 혹시 들어가 본 적 계십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서 그 틈새 사이로, 정말 틈새 사이로, 그 아주 작은 틈새 사이로 빛이 한 줄기만 들어와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우리 눈은 그 빛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까지, 누구누구까지는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주변에 뭐가 있구나, 이쪽으로 가면 넘어지겠는데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다 모든 것이 빛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영접한 사람들은 이런 육체적으로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반드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던 인연이라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치유하셔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그를 불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어둠으로부터 모든 죄인들을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서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나오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처럼요, 당시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을 죄와 연관시켰습니다. 무조건 아픈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육체가 연약해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 사람이 아픈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즉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실로암 연못에서 치유받은 이 맹인과 비슷한 사건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바로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함 받은 그 병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맹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는요, 언제부터 병이 생긴지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나이가 몇 살인지도 확실하지는 않으나, 이 사람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것은 38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그 38년 된 병자의 그 아픔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며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면 이 사람의 병의 원인, 이 38년 된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부모의, 그 자신의 죄로 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함이었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고쳐주신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사람, 이 38년 된 병자를 괴롭히던 병의 원인이 무엇죠? 100% 확실하게 이 사람이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는 있지 않지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아플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우리가 저기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죠. 실로암 맹인에게는 죄로 인함이 아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이 병자에게는 죄로 인함이었다는 암시를 주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죠?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가요? 정확한 기준은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다 치유하시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태양과 비의 혜택을 다 받고 살죠. 태양과 빛의 그 비의 영향을 다 받고 산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밖에 나갔는데 난 오늘 비 맞기 싫어, 그런다고 비를 안 맞을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우산을 쓰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비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질병이나 고난의 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고난의 쓰디쓴 실패 같은 것은 누구나, 그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는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질병의 원인이 죄이냐 죄가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벗어나 이제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시죠.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빛 대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잠시 묵상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미 들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생긴 거와는 다르게 좀 굉장히 깔끔을 떠는 성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난 이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만큼 그렇게 막 익스트림하게 깔끔을 떨지는 않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옷에 이렇게 뭐 떨어져서 묻는 거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시던 음료수 있죠. 입을 대고 마시던 음료수 저는 못 먹습니다. 못 마십니다. 다 그렇지 않나요? 다 그렇죠.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먹던 음식 있죠. 자기가 먹던 그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중간에 이렇게 덜어주면 못 먹습니다. 다 그렇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짬뽕 먹으러 갔는데요. 새하얀 면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짬뽕을 먹다가 국물이 이렇게 튀었어요. 그 빨간 국물이 새하얀 면티에 푹푹푹 몇 군데 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젓가락 딱 내려놓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기분이 상해서 화가 나서 집에 간 게 아니라 옷을 바꿔 입고 다시 와야 되기에 제가 친구들한테 야 집에 갔다 올게 삐삐 치라 그러면서 딱 집에 갔습니다. 삐삐 뭔지 모르는 사람들 계신가요? 삐삐 치라 이러면서 제가 깔끔 떠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집에 가서 막 옷 갈아입고 와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이 저 예전의 성격이 좀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의 이런 성격에 대해서 아시는 몇몇 분들이 이제 저에게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애기 낳아서 키워야 될 텐데 애 낳아서 키우다 보면 그보다 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애기가 먹다가 남긴 거 네가 다 먹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주다 보면 이렇게 손에 막 뭐 묻을 수도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후 심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만약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이 똥이 손에 묻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손을 씻고 와서 다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나? 아니면 이 똥이 묻은 상태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다 갈아주고 난 다음에 가서 씻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2017년 9월 20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이죠. 그날이 왔습니다. 하루는 저 아이가 응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아이의 장 속에서 이렇게 많은 어디 와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푸짐했습니다.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한 손으로는 다리를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와이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잘 닦아줘야 됩니다.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으려고 하다 보니까 손에 묻었습니다. 응가가 손에 묻었다고요. 자기 일 아니라고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깔끔 떠는 사람의 이 손에 응가가 딱 묻었다니까요. 여러분,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을 씻으러 갔겠습니까? 아이고 땡.
은가가 묻은 손을 신경 쓰지도 않고요. 저는 제 딸의 기저귀와 은가를 다 치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씻어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손을 닦았습니다. 와이프로 손을 닦았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제가 그걸 놔두고 그냥 제가 가서 먼저 손을 씻고 왔다면 거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막상 되게 재미있는 것은요, 이 은가가 손에 딱 닿으니까 따뜻하기도 하고요, 좀 그렇게 막 기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깔끔 떠는 저의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은가가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닦아줬을까요? 그거 신경 쓰지도 않고 왜 먼저 닦아줬을까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빨리 치워주고 닦아주고 저 아이를 빨리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아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지 새끼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똥도 더러울 게 없는 것이죠. 눈을 뜨게 된다는데 그깟 침이 문제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다는데 그깟 침이 문제겠습니까? 진흙이 문제겠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살면서 앞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내 눈에 침이 좀 묻는다고, 내 눈에 진흙이 좀 묻는다고 그것을 마다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그 멋지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태양을 이제 나도 내 눈으로 한번 볼 수 있게 된다는데, 들에 피어있는 아름답고 예쁜 그 꽃 한 송이를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된다는데,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이분이 내가 한번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된다는데, 여러분 침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 싶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보고 싶다는 목적의식은요, 곧바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본문이 나왔었는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실로암 연못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갔을까? 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 물이라는 것을 보고 공포감은 생기지 않았을까? 이게 나에게 해로움을 주는 것인지 이로움을 주는 것인지 그 사람이 처음 보는 그 물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혹은 실로암이 아닌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서 씻고 올 수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걱정과 그런 불안함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요,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눈을 뜰 수 있게만 된다면 이라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죄냐 아니냐의 그 문제를 다시 이 순종과 한번 다시 연관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셨을 때 죄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저 말을요, 최대한 원어와 가깝게 비슷하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맹인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위생적으로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른다도 한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가본 곳, 내가 처음 들어본 곳, 듣도 보도 못한 실로암 못이라는 곳으로 가서 씻으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보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씻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메시지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간증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돌보시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함께 기도원을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기도원을 섬기시니까 많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하시고 상담도 하신다고 합니다. 다양하고 많은 성도들의 각가지 기도 제목을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부부간의 갈등, 자녀 문제, 신앙적인 부분 이렇게 상담해 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곤란한 상담은 이런 상담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새롭게 비즈니스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미용실이 좋을까요? 아니면 커피숍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담 요청이 들어오실 때마다 그분 참 이렇게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도님께서 미용실을 하든 커피숍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1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결정을 하시기 전에 무슨 비즈니스를 선택하시기 그 바로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직장이 과연 직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YDC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벤츠로 바꿀까요? BMW로 바꿀까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졸업을 하는데 직장에 취직을 할까요? 아니면 대학원으로 가서 더 공부를 할까요? 하나님, 제 메디컬 스쿨로 갈까요? 로우 스쿨로 갈까요?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세요?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간절히 절실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온유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라고요. 그런 말씀이 들리시면, 그런 말씀이 감동이 되시면 그냥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한번 밀어붙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우리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고 온전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구원받는 지체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YDC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증거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인 주변, 오늘 이 눈을 뜨게 된 맹인 주변에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맹인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이 사람을 지나가면서 많이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이 사람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맞나? 예전에 그 앞을 보지 못해서 길가에 앉아서 언제나 거지처럼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나? 아니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가? 이런 온갖 갖가진 썰들이 막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입니다. 무리들이 그래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나아가서 검증 베리파이 받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는 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 물어본 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 사람과 맹인이었던 사람과 바리새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이 말 한마디로 이 맹인의 목숨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이들은 우리와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안티팬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유대인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커뮤니티에서, 그 사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흔히 섬기다가 좀 번아웃되어서 잠시 내려놓아야지 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쫓겨지게 되면 그 이후로는요, 정상적인 생활이 절대 불가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회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쫓겨나게 되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서운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이었던 이 사람,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에 의해서 낳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9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게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지금 저 대화가 열리고 있는 것은 법정입니다. 당시 종교재판이 일어나는 그 법정이라고요. 굉장히 엄숙하다 못해 두렵기까지 한 그런 공포감이 조성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뜻을 담은 말을 이 맹인에게 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고 답해라. 안 그러면 너 여기에서 영원히 추방된다. 쫓겨나간다. 이런 담겨진 질문을 받았으나 이 맹인은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선지자이시며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맹인을 낳아준 그 부모는 이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 부모의 말과 행동, 맹인이었던 이 아들, 이 말과 행동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비교해서 보면 앞으로 이곳이 분위기와 앞으로 이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일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애가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답을 할 만큼 나이도 먹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녀를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것이 부모지 않습니까?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에 섰을 때, 재판 가운데 섰을 때 자기 자녀를 더더욱 보호해줘야 하는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해버립니다. 까딱 말 한마디 잘못하다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모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그렇게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 맹인은 저런 분위기에서도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미래에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을 더 똑같은 질문으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대답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답변,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 답변이 되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답변에는 거의 화를 냅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내가 지금까지 3번 말했잖아요. 왜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서,
아니라서 회피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합시다.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경이었던 자는 유대인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온전한 빛으로 그를 더욱더 구원해 주시며 그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과 3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믿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빛으로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육체적인 눈을 떠서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태양도 볼 수 있고 꽃도 볼 수 있고 실로암 연못, 물이 어떤 것인지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주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제는 제가 알기를 원하며 그분을 나의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영안을 떠서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 주변 무리들, 그들로부터는 쫓겨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소외되고 외면당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경되었던 자, 이 눈을 떴던 이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남은 인생 모두를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며 빛 대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기독교로부터 박해하는 그 이스라엘 초대교회 시절의 교부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많은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을 잡기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적한 끝에 이 사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폴리캅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를 잡기는 잡았는데 막상 잡아놓고 보니 86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분위기도 굉장히 인자해 보이고 너무나 부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잡아서 사형시키기가 굉장히 꺼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요, 위에다가는 보고하지 않고 이 폴리캅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말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당신의 진심이 담기지 않아도 좋으니까 단 한 번만 예수님을 한번 부정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한번 말하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한 번만 말씀하시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로마 군인들이 이 폴리캅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폴리캅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 평생 사는 동안 86년 동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모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며 화형을 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어둠으로부터 건진받은 우리 안에도 그런 고백들, 이 귀한 고백들, 아름다운 고백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와 같은 온전한 순종으로 모든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빛 대신 주님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그리하여서 온전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영안을 뜨게 되시는 우리 YDC 예배자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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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